모든 영혼의 진화 과정에는 더 이상 몸의 생존이 아닌 영혼의 성장이 주요 관심이 되고, 더 이상 세속적인 성공 달성이 아닌 자기 실현이 주요 관심이 되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때가 아주 위험한 때이다. 특히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실체가 바로 그거라는 것, 즉 자신이 몸의 존재가 아니라 몸 속의 존재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성장 중인 실체가 이 관점을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 전인 이 단계에서 흔히 마음은 몸의 일들에 대해 더 이상 아무 신경도 쓰지 않으려고 한다. 그 영혼은 드디어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만 너무 흥분해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마음은 몸과 몸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내팽개친다. 모든 게 다 무시된다. 모든 관계들이 옆으로 제쳐지고 가족들도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직업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청구서들은 그대로 방치된다. 몸은 오랫동안 먹지조차 못한다. 이제 그 실체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영혼과 영혼의 문제들에만 집중된다. 이런 사태는 그 존재의 나날의 삶에서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떤 외상도 느끼지 못하며 마음은 더 없는 행복감에 젖어 있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네가 미쳤다고 말한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너는 미쳤을 수도 있다. 이처럼 삶이 몸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진실을 발견한 것이 역으로 다른 식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실체는 전에는 몸이 존재하는 모든 것인 듯이 행동했지만 이제는 몸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 실체가 기억해내게 되듯이 물론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너희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삼중의 존재이다. 너희가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너희는 언제나 삼중의 존재로 머물 것이다. 죽음이 닥치면 몸과 마음은 떨어져 나간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몸은 가장 밀도가 높은 부분을 뒤에 남겨둔 채 형태를 바꾸긴 하지만 그 외피는 항상 유지한다. 너희가 흔히 뇌와 혼동하는 마음 역시 세 가지 차원 혹은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로 영혼 및 몸과 함께 결합하여 너희를 따라간다. 만일 너희가 다시 지상의 삶이라는 이 체험을 선택해야 한다면 너희의 신성한 자아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진짜 차원들을 소위 몸, 마음, 영혼으로 분리시킬 것이다. 사실 너희는 세 가지 다른 특성을 지니긴 하지만 같은 하나의 에너지이다. 너희가 이 지상에서 새로운 신체 속에 존재하기로 마음먹으면 너희의 에테르성 몸은 그 진동수를 낮춘다. 즉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빠른 진동에서 질량과 물질을 낳는 속도로 낮춘다. 이 실제 물질은 순수한 사고의 창조물이다. 이것은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삼중 존재 중에서 고귀한 마음의 측면이 이런 작품이다. 이러한 물질은 수천조, 수천경의 각기 다른 에너지 단위들이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 마음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 덩어리로 응고된 것이다. 너희는 진짜로 주된 마음이고 이 미세한 에너지 단위들이 자체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나면 몸은 그것들을 버린다. 그러면 마음은 새로운 에너지들을 창조한다. 마음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 속에서 그것들을 창조한다. 말하자면 에테르성 몸이 그 생각을 포착해서 더 많은 에너지 단위들의 진동수를 낮추면, 즉 결정화하면 그것들은 다시 물질이 되는 것이다. 너희라는 새로운 물질이. 이런 식으로 너희 몸의 모든 세포들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 너는 문자 그대로 몇 년 전에 너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만일 너희가 질병에 대해 생각한다면 혹은 계속 화내고 증오하고 부정적이라면 너희의 몸은 이런 생각들을 물질 형태로 전환시킬 것이다. 영혼은
너희에 관한 진실을 간직한 채 이 모든 드라마가 펼쳐지는 걸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지켜본다. 영혼은 그 청사진을, 원래 계획을, 맨 처음 생각의 창조력을 결코 잊지 않는다. 영혼이 하는 일은 너희에게 상기시키는 것, 즉 문자 그대로 다시 마음을 쓰게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그리하여 지금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창조의 체험, 영상화와 실현, 암과 미주로의 성장순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이처럼 너희가 죽고 난 후에도 너희의 몸과 마음은 에너지 형태로 너희의 영혼을 따라 같이 갈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너희가 지금껏 어떤 존재였는지도 그 모든 걸 훤히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것들을 깨닫는 게 너희의 깨달음에 도움이 될 테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세라 부르는 곳에는 어떤 심판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너희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현생에서 자신에 대해 얼마나 엄하고 가혹하게 구는가를 생각한다면 거기서도 너희는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줄 게 분명할 테니까. 심판하기 좋아하는 것은 인간들 뿐이다. 너희가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도 그러리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위대한 진실이다. 이처럼 내세에는 어떤 심판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곳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너희가 말하는 자신과 되고자 하는 자신에 근거하여 다시 선택할 기회는 주어질 것이다. 만일 선택할 게 있다면 말이다. 현생 이후 너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자리에서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롭다. 그 체험은 다른 차원의 체험이고 인간의 언어라는 지독히 제약된 도구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여기서는 그저 너희가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심판받는 일 없이 자신의 전생을 다시 조망할 기회를 가지며 너희는 그것을 통해 이곳에서의 체험을 어떻게 느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싶은지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 상당수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로, 너희가 현재 수준에서 자신에 관해 내리는 결정과 선택들을 체험할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기 위해 이 고밀도의 상대기로 돌아오기로 결정할 것이다. 선택받은 소수인 다른 이들도 다른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밀도와 물질 속에서 남들을 건져내려는 영적인 목적을 갖고 밀도와 물질의 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지상에는 너희 중에는 늘 그런 식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너희는 그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의 할 일은 끝났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남들을 도우려는 목적 하나로 지상으로 돌아온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기쁨이요 열광이다. 그들은 봉사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놓칠래야 놓칠 수 없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다. 그들의 숫자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너희가 그런 사람을 알 기회, 그런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을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묻지 않는다. 그에게는 물을 게 없다. 하지만 내 아들이여, 이번 생에서 너는 사자다. 예고하는 사람이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며 진리를 추구하고 자주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한 번의 생애가 그 정도면 대단한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하지만 너는 항상 그 이상을 바라게 될 것이다. 그게 너의 본성이니까. 항상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건 신성한 본성이다. 그러니 추구하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추구하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네가 진실로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하라. 그 외에 다른 건 일체 하지 마라. 너에게는 시간이 거의 없다. 어떻게 생계를 위해
네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무슨 그따위의 삶이 있단 말인가?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만일 네가 먹여 살릴 가족들이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리라. 만일 네가 몸이 하는 일을 삶이라고 주장한다면 너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너를 기쁘게 해줄 일,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일을 하도록 하라. 그러면 최소한 네 기쁨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리라. 네 몸이 하는 일이 하찮다는 건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식으로는 아니다. 몸의 활동은 어떤 존재 상태에 이루고자 시도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존재 상태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다. 만사가 제대로 질서 잡혀 있다면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행복하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자비로워지려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비롭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결정이 몸의 행동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의식 없이 행동하는 사람만이 몸이 하는 일을 매개로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네 몸이 하는 일은 삶은 아니다라는 내 진술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네 몸이 하는 일이 네 삶의 현 상태를 반영해 주는 건 사실이다. 이것은 또 다른 신성한 이분법이다. 그러나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알아둬라. 자식이 있건 없건 배우자가 있건 없건 간에 누구나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내라. 그러면 네 가족들은 네가 돈을 벌고 못 벌고에 상관없이 기쁨에 찬 가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기뻐하지 않고 일어나 네 곁을 떠나려 한다면 그들 나름의 기쁨을 찾을 수 있게 사랑으로 그들을 떠나보내라. 한편 만일 네가 몸의 일들에 아무 관심도 없는 정도로까지 성숙해지면 너는 하늘에서 그러한 것처럼 이 지상에서도 훨씬 더 자유롭게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신은 행복한 건 좋은 일이라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행복해하는 것까지도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네가 이제까지 해온 일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진술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는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일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가? 하지만 네가 꼭 해야 하는 일이란 건 없다. 만약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행복까지 희생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사내가 너의 자신이라면 네가 하는 일을 사랑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는 게 네가 창조하는 네 자신을 생생하게 진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여자가 자신이라면 너의 일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게 너의 자아 이미지, 너의 자아 개념을 뒷받침해 줄 터이니까. 누구든 간에 자기가 무슨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깨닫는다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 스스로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네가 그 병들을 사랑하지 않는지 살펴보라. 너는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고 남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그 병들을 잘 이용하고 있을지 모른다. 어쩌다 네가 그 병들을 사랑하지 않는 때라고 해봤자 그것들이 정도 이상으로 진전되었을 때, 그래서 애초에 네가 그 병들을 지어내면서 생각한 정도보다 훨씬 더 심할 때뿐일 것이다. 아마 너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병은 스스로 창조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한다. 그리하여 병이 들면 그들은 왜 병이 자신을 덮쳤는지 모른다. 마치 자기네 스스로 저지른 짓이 아니라 하늘에서 무언가가 뚝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느낀다. 대다수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비단 건강 문제와 그 결과만 그런 게 아니다.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면서도 자신이 왜 암에 걸렸는지 의아해 한다. 사람들은 고기와 지방을 먹으면서도 왜 동맥경화가 일어나는지 의아해 한다. 사람들은 한평생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도 왜 심장마비가 왔는지 의아해 한다.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무자비하게 남들과 경쟁하면서도 자신한테 왜 뇌일혈이 일어나는지 의아해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걱정하며 살지만 이것은 그리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걱정은 마음의 활동 중에서 미움 다음 가는 나쁜 것으로 거의 최악이라 해도 좋을 만큼 자신을 심하게 파멸시키는 형태이다. 걱정은 일정한 초점 없이 정신에너지를 쓸데없이 허비하게 만든다. 그것은 또 몸에 해를 주는 생화학 반응들을 창조하여 소화불량에서 관상동맥 폐쇄까지 온갖 병들을 일으킨다. 그러니 걱정을 그만두면 건강은 이내 좋아질 것이다. 걱정은 마음이 자신과 나, 바로 신과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 보여주는 마음의 행동이다. 미움은 가장 위험스러운 정신상태이다. 그것은 몸에 독을 퍼뜨려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빚어낸다. 두려움은 너희의 모든 것에 맞서는 대립물이다. 따라서 그것은 너희의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대립하는 결과를 낳는다. 두려움은 걱정이 증폭된 것이다. 걱정과 미움과 두려움은 그 파생물들인 불안, 애달픔, 성마름, 탐욕, 불친절, 심판하기, 비난 따위와 함께 어느 것이나 몸세포들을 공격한다. 이런 조건에서 건강한 몸을 갖기란 불가능하다. 자만심, 방종, 욕심 같은 것들은 앞의 것들보다 다소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신체의 질병이나 불편을 가져온다. 모든 병은 무엇보다 먼저 정신에서 창조된다. 너희 삶에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생각은 자석처럼 결과를 너희에게 끌어다 준다. 너희가 나는 고약한 병에 걸릴 거야 라는 식으로 명료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미묘한 형태의 생각으로 인해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그렇다. 예를 들면 나는 살 가치가 없는 놈이야. 내 인생은 늘 엉망이야.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신이 나를 벌하실 거야. 사는 것이 지겹고 신물이나 등등으로. 생각은 굉장히 미묘하면서도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 형태다. 말은 그보다 덜 미묘하지만 더 짙은 에너지 형태이다. 행동은 둔중한 물질 형태와 둔중한 움직임 속의 에너지이다. 너희가 나는 패배자야 같은 부정적인 개념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너희는 엄청나게 강한 창조 에너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너희가 감기에 걸린다 해도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 감기에 걸리는 정도는 아마 가장 약소한 결과일 것이다. 너희가 전염병에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 경로이다.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들이 일단 물질 형태를 띠고 나면 그 결과들을 뒤집기는 대단히 어렵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대단히 어렵다. 그것을 뒤집으려면 최고의 믿음이라는 행동이 필요하다. 우주의 긍정적인 힘에 대한 남다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 너희가 이 힘을 신이라 부르든 여신 혹은 부동의 동인, 원동력, 최초 원인 혹은 그 밖에 어떤 딴 이름으로 부르든 상관없이 말이다. 치유자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다. 이것은 절대 앓매 전달되는 믿음이다. 치유자들은 너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전체이고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들임을 알고 있다. 이 암 역시도 생각이다.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닌 생각이다. 그런 암은 산도 옮길 만한 힘을 갖고 있으니 너희 몸의 분자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치유자들이 종종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치료해 줄 수 있는 건 이 때문이다. 생각은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다. 생각은 세상으로 퍼져가며 그 말보다도 더 빨리 우주를 가로지른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은
모두 문둥병을 앓고 있다. 너희의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들에 먹혀버렸다. 그런 생각들 중에는 너희에게 주입된 것들도 일부 있다. 그러나 그중 상당수는 너희 스스로가 지어내거나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몇 주고 몇 달이고 심지어는 몇 년이고 그런 생각들을 지닌 채 즐긴다. 그리고는 자신이 왜 병들었는지 의아해한다. 네가 원한다면 너는 너의 건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네 사고방식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너는 새로운 큰 문제들이 발전해가는 걸 막을 뿐 아니라 네가 이미 스스로 부과하여 취득한 조건들 중 일부를 치료할 수도 있다. 또 새로운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예방할 수도 있다. 그냥 너의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또한 너희의 몸을 잘 보살펴라. 너희의 몸을 학대하지 마라. 운동을 하고 몸을 사용하여 자꾸 약해지는 것을 막아라. 몸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해 주어라. 온갖 독소와 독극물들, 음식으로 가정한 가장 고약한 물질들로 몸을 채우지 마라. 자기 몸더러 이런 악조건들 속에서 살아남으라고 자꾸 요구하지 마라. 나쁜 습관이 있다면 고치도록 해보아라. 그것이 훨씬 너의 건강을 도울 것이다. 원래 너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너희의 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지탱하게끔 설계되었다. 그것도 아주 무한히 오랫동안.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생명은 영원하다. 너희는 불멸의 존재들이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는 그저 형태만 바꿀 뿐이다. 애초에 너희는 그것조차도 바꿀 필요가 없었다. 형태를 바꾸기로 결정한 건 너희였지 내가 한 건 아니다. 나는 처음에 너희의 몸을 오래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었다. 최초의 인간들은 사실상 고통도 없고 오늘날 너희가 죽음이라 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모르는 몸으로 살았다. 너희는 종교 신화에서 이런 유형의 최초의 인간들을 아담과 이브라고 불러 그들에 관한 단편적 기억을 상징화하고 있다. 물론 실제로는 단 두 사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수였지만. 애초에 상대계의 물질인 몸의 모습을 하고 얻은 체험을 통해 너희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인식할 기회를 갖겠다는 발상은 멋진 너희 영혼들에게서 나왔다. 이 관념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사고 형태의 모든 진동의 속도를 늦추어서 소위 몸이라는 물질까지 포함하여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생명은 오늘날 너희가 수십억 년이라 부르는 눈 깜짝할 찰나의 순간에 일련의 단계를 거쳐 진화했다. 그리고 그 성스러운 찰나 동안에 너희는 생명의 물인 바다에서 나와 육지로 들어섰고 이어 오늘날 너희가 지니고 있는 형상을 갖추었다.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창조론자들이 말한 꼭 그대로 성스러운 한순간에 이 모든 걸 창조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꼭 그대로 소위 수십억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소요된 진화의 과정을 통해 나타났다. 그 양쪽 다가 옳다. 그 모든 건 너희가 그것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상대계가 아닌 절대계에서는 모든 사물이 하나같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신성한 신비들은 지금 너희 상대계 세계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다. 너희도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는 식대로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성스러운 한순간과 수십억 년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매달린다. 이것이 너희의 자각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이다. 너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뇌는 진리가 어떤 건지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보고 듣고 읽은 것들 가운데 자신의 이해들과 부합되는 것들은 모두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두 배척한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하는 걸 배움이라 부른다. 너희는 이걸 가르침에 마음을 연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너희가 자기식의 진리를 제외한 모든 것에 마음을 닫고 있는 한
너희는 결코 가르침에 마음을 열 수 없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귀 기울여 들어라. 너희는 죽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 너희의 물질 형상은 너희가 마음으로 창조해낸 현실을 체험하고 너희가 창조해낸 자아를 영혼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더없이 훌륭한 이기이자 경이로운 도구이며 영광스러운 매개체로 창조되었다. 영혼은 고안하고 마음은 창조하고 몸은 체험한다. 그 순환 구조는 완벽하다. 그러고 나서 영혼은 자신의 체험 속에서 자신을 인식한다. 만일 영혼이 자신이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무슨 이유에서인가 다른 체험을 바란다면 영혼은 그저 새로운 자아 체험을 고안해내서 문자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바꾼다. 그러면 몸은 이내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예수는 그런 식으로 부활을 이루었다. 그러나 영혼이 결코 몸이나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리란 것도 사실이다. 나는 너희를 삼위일체의 존재로 만들었다. 너희는 내 형상대로 내 닮은 꼴로 만들어진 삼위일체의 존재다. 자아의 세 측면들은 결코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다. 각자 한 가지 기능식을 갖고 있으며 어느 한 기능이 다른 기능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또 실제로 어느 한 기능이 다른 것들보다 먼저 작용하지도 않는다. 세 가지 기능들은 한치의 차이도 없이 동등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다. 고안, 창조, 체험. 너희는 고안한 것을 창조하고 창조한 것을 체험하며 체험한 것을 생각해낸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성립할 수 있다. 만일 너희의 몸이 무언가를 체험할 수 있다면 너희는 곧 자신의 영혼 속에서 그것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너희의 영혼은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그려볼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의 마음에 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제공해준다. 그 새로운 생각은 더 많은 체험을 가져오고 몸은 새로운 현실을 계속되는 존재 상태로 받아들이고 살기 시작한다. 너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이다. 이 점에서 너희는 내 소우주, 신성한 전체이고 성스러운 일체이며 총체이자 실체이다. 이에 너희는 어떻게 해서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인지 알고 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궁극의 수수께끼, 즉 너희와 나의 정확하고 참된 관계를 설명해 주겠노라. 너희는 내 몸이다. 너희의 몸이 너희의 마음과 영혼에 속해 있듯이 너희는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체험하는 모든 건 바로 너희를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다. 너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이듯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 역시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런 신비를 이해한 많은 사람들 중에 나사렛 예수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불변의 진리를 말한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얘기해 줄 것이다. 언제고 너희가 은밀히 알게 될 이보다 더 엄청난 진실들이 존재한다는 걸.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내 몸일 때 나는 또 다른 존재의 몸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너희가 이해하는 식대로의 신이다. 나는 지금 너희가 알고 체험하는 모든 것의 고안자요 창조자이며 너희는 내 자식들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다른 존재의 자식이기도 하다. 나는 궁극의 진실에 대한 너희의 이해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협소하고 진리는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협소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무한과 무한한 사랑을 정말 눈꽃만큼 흘깃 볼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이상의 기회를 줘봤자 너희의 현실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얘기한 대로 만일 너희 자신이 자기 몸의 창조자이자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을 자신의 창조주요 주인으로 여긴다면 나는 너희가 이해하는 의미에서의 신이다. 신은 너희가 상상력이라 부르는 에너지다. 신은 창조다. 신은 첫 번째 생각이며 마지막 체험이다. 그리고 신은
그것들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다. 항상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다. 영원은 항상보다 더 긴 시간이다. 신은 너희의 상상을 넘어서는 존재이고 상상은 신을 능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한함은 한 방향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프랙탈 구조이다. 이것이 바로 삶의 모든 비밀이며 무한의 근본 구조이다. 그 무한의 모든 구조가 다 신이고 신 이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는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는 형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는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수는 있다. 그때는 자신의 반만을 체험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옥이라면 지옥이리라. 너희가 그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즉 알지 못함에서 벗어나려면 그저 다시 알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공간들, 차원들은 많다. 너희는 지금 그런 차원들 중 하나 속에 존재한다. 너희의 이해 방식에 따르면 그것은 3차원이라 한다. 하지만 그 많은 차원들 속에서도 너희 신학이 말하는 그런 지옥은 없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자신의 알에 따라 규정되고 한정된다. 우리는 자신을 창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 너희에게 이런 삶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자신의 체험 속에서 자신을 알도록 하기 위해. 그럴 때 너희는 참된 자신으로서 자신을 떠올릴 수 있으며 체험 속에서 그런 자신을 창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원은 다시 완성된다. 크기만 조금 더 큰 원이. 그렇게 해서 너희는 끊임없는 성장 과정 속에 있다. 혹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거나 그리고 너희가 될 수 있는 것에는 아무런 한계도 없다.